3장 복음의 핵심이 에베소에 있어요. 다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이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뭐예요? 61년 봄과 63년 경에 쓰여졌습니다. AD. 그렇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가택연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여진 서신서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같이 두 기고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와 골로새 안에 또 그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이 집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같은 한 라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에베소 시민 그리스도인들자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고 목적은 에베소를 쓴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편지 있잖아요. 쓴 목적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몸,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며 그분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늘나라와 하나 되며 하늘과 땅이 통일되며 이 땅에서도 온전히 천국을 누리라.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부요함과 하나됨. 주님과 하나는 주님 자체가 왕이시고 천국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천국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혜와 영광의 상속,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쓰여지고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체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산업의 중심 도시였고 로마의 가장 큰 또 주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많은 황제들의 신전이 많고 이 로마에서 직접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총독을 파견해서. 그래서 특히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풍요의 여신 누구예요?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의 영향력이 하에 있는 교회다.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자도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아데미 신상들을 파는 그런 것들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모여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 여기 아시아도 로마의 아시아도라고 했거든요. 요 로마의 지역, 로마의 구역으로는 아시아인데 요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본교회고 모교회였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교회를 세웠고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와서 에베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도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 본교회와 이 전체 교회의 본교회와 모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후에는 그 수제자 디모데가 이 교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디모데도 순교당했거든요. 디모데도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여기를 맡아서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밤모섬에 갇혔다 있을 때 외에는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주변 모든 교회를 지도해야 되거든요. 에베소는 본교회이기 때문에 본교회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레몬서와 굉장히 골로새서와 많은 겹치는 부분이 맞는 것이 그때 또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특징은 다른 교회 서신서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로마서라 이런 것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그런 그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서신이었다면 특별히 고린도에는 엄청난 문제가 많아서 여러 통해서 편지를 쓰고 직접 가기도 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 에베소는 문제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하나로 잘 통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또 이렇게 장기간 사역을 하신 분이 그 말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두란노 소원 두란노 소원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에 항상 모든 서신서에는 그 마지막 편지는 뭐예요? 첫인사와 끝인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끝인사가 없어요. 에베소는. 뭐 사람 이름 쭉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런 게 없는, 왜냐면 회람 서신, 에베소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7교회, 8교회 여기 다 모든 교회를 돌려본 회람서신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부딪혔고 유대교회에서 그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의 종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도기였거든요. 기독교가 생겨나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알고 아브라함의 진짜 직속 그 자녀들이고 그 약속의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거는 내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그게서 계속 부딪히고 할례를 하고 율법을 이런 것을 부딪혔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에베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또 한 번만 또 복습을 하면, 아까 또,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런 왜요? 에베소가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도 보냈지만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는 건 없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고 루스드라든지 쭉 그다음에 다소 안디옥 여기가 다메섹 다마스커스 여기 쭉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까지 그다음 빌립보는 같은 시기에 같았지만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이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스 후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마리아 기념 왜냐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여기서 직접 살으셨거든요. 마리아 기념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사시던 집터가 있고 에베소에는 왜냐면 사도 바울의 그 주치인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데미 신상 지난번에 말씀 이렇게 아데미 신상의 영향권 안에 아데미 신상은 이렇게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음란과 풍요의 여신이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인데 켈수스 또는 셀수스 도서관인데 두란노 서원의 자리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 자리에 지금도 이렇게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답니다.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서원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기둥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아데미 신전 기둥만 남아있는데도 거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파르테논보다 4배가 크다. 신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아데미 신상 다 보셨고 에베소는 이렇게 모교회고 본교회였다. 에베소 두란노의 서원에 앉았어서 다른 교회들을 다 개척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는 제자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는데 에바브로가 옥중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 번만 더 보면은 빌립보서를 이제 마지막 같은 또 시기에 썼기 때문에 옥중에서 이 기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쁨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옥중에 있잖아요. 기뻐하라는, 왜 그런지 빌립보서 기쁨이라는 말이 엄청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미리 보여주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교제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그것을 이따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따가 연결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에베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했거든요. 경륜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경영이나 매니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이런 뜻이거든요. 경륜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가지고 경영이라고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 경륜의 비밀.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영어로 플랜 하나님이 크신 계획 큰 그림이 플랜 섭리라면 경영은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작은 직접 이렇게 하는 거 경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섯 경영 직접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크다면 좀 작은 게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야 돼. 그게 경영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또 모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상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에베소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이게 1절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1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지금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감금 상태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은혜가 참 되는 것이 1장과 2장에서 진짜 그 쭉 풀어내실 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보좌 우편에 그분이 머리시니까 우리 몸도 머리가 앉아 계시니까 왕이 우리 몸도 함께 하늘의 그 영광에 참석하시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왜요?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시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 최고 선봉장이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이 어때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것은 가장 비참한 그런 건데 왜 기뻐해야 되냐 하면은 자꾸 말씀이 없어졌네. 왜 기뻐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하라고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예수의 일로 그 1장과 2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교회의 머리로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같이 참석하는데 예수님의 똑같은 운명인데 공동체인데 죄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이방이 갇힌 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장을 먼저 요약해보면 바울은 복음을 비밀로 언급하고 복음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비밀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결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뜻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은 꼭 감춰서 감추는 게 아니라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 계신 사람,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성령이 없이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성령의 그 보증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것이 뭐 꼭 비밀로 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비밀이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비밀이에요. 모르니까 비밀입니다. 비유. 이 성경 말씀을 그렇지 않다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얘기하면 믿지를 않아. 일단은 그거를 거부해.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건데,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의 그 보증,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예수일로 이방인을 왜 갇힌 자들. 근데 진짜 로마의 감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의 위험의 고난의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태우는 이유가 이게 뭘까요? 이게 1장의 뜻이 뭐냐면 아까 빌립보서도 그 주변에 그 중간에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옥중서신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이때가 경륜을 너희 2절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결국은 큰 섭리 안에 그 작은 섭리를 이렇게 경륜 어, 경륜이 참 이 한국말 너무 어려워. 경륜이 아까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섭리보다 작은 경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구체적인 그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플랜이 그 섭리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큰 계획 안에 또 작은 그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 경영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있는데 결국은 로마 감옥이 나를 가뒀지만 사도 바울을 가뒀지만 여기 뭐냐면 하나님 이 원으로 뜨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춰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거 갇혀서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감옥이 없었으면 이 서신서도 없어요.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는 감옥이 아니었지만 옥중서신은 없잖아요. 옥중서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참 성경 모든 것이 그 아이러니로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함의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아이러니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역설로.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왜 기쁘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그분의 그 경영 안에, 그분의 정확한 뜻 안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변호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실제로 고발을 했긴 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고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로마의 그 상류층이 다 상류층에 복음이 다 전해졌거든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시위대 안에 보면 시위대 안에 빌립보서 1장 13절인가 보면 복음이 편만하게 정해졌 복음이 다 하루 종일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오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편신서를 마음껏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시위대들이. 그 때문에 예수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 갇힌다는 감옥이 로마가 갇히면 결국 예수님이 가뒀다. 예수님이 손 안에 예수님이 팔이 가뒀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비밀의 계획, 이렇게 작은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비밀의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이방인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작은 계획으로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행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오이코스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 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럴까? 우리 사람의 작은 집을 관리하는 것도 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집에 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 집이잖아요. 우주적인 교회에 우주적인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집의 장막에 일꾼이 된다는 거죠. 일꾼. 경륜이라는 뜻이 그게 뜻이거든요. 오이코도메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 그러니까 우리 일할 때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경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하는 뭐 자세한 계획이 이거는 뭐 하고 있듯이 이렇게 그 오이코도메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일꾼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갇힌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갇혔는데 하나님의 뜻을 영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그것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 경륜 안에 다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실제로 이제 복음이 더 전해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분의 일꾼으로 그게 경륜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이코도메오 집사 일을 하시는 거죠. 작게 치면 그 하나님이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안에 지금 갇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쓰고 그래서 빌립보라든지 이럴 때 기뻐하라는 말이 뭐 40몇 번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갇힘이 있든지 뭐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너무 사모했대요.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면 영광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리라 계속 십자가란 말 한마디 없고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확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로마 시위대 상류층에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오이코도메오 읽고 지금 집에서 집사일을 하시는 거죠. 작게 치면.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경륜이 있고 하나님이 경륜 안에서 그러면 그 직업이 되잖아요. 직업이라든지 일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집의 일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사역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면 이런 것들 아까도 그래서 다시 한번 3장 요약해보면 바울은 복음을 비밀로 언급하며 자신이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오이코도메오 그 뭐예요? 집사의 일꾼을 집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7절에 보면 나타난다. 복음은 성령님 예수님 친히 전하시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며 전 인류를 진리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된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 신학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사도적인 그 교사 목사 이렇게 그런 말씀을 계속 사도들의 전승된 그 말씀을 풀어내는 사명이 있고 막 전도하는 사명이 있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어려운 장애인들 막 이렇게 보살피는 사명이 있고 교회마다 또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람 하나하나에 또 사명이 있고 전 인류를 진리로 연합시킨다는 게 6절. 진리가 뭐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길과 진리
뜻이잖아요. 생명과 성도를 위한 바울의 이렇게 결국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찬양과 기도고 그 주제가 믿음으로의 성숙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결국은 사랑이고 그 진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3장을 지금 3장을 조금 처음부터 해보면 너무 중요해서 다시 3장을 그 칼빈께서 말씀하신 칼빈 아시죠? 칼빈 1500년대에 우리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기 교리적으로 완전히 완성시키신 분이 칼빈인데 루터가 앞장을 섰지만 칼빈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시작은 인식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보며 삶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해석하는. 우리가 딱 봐서 아우 감옥에 갇혔네 불쌍하네. 언제 죽을지 모르네. 너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믿음에 복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 그것을, 참, 이게 오이코도미요, 직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일단 가정, 자녀들, 그런 것들, 가정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세우는 사명, 또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명,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결국 옆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많은 교회를 다 세우고 붙들고 사도 요한도 디모데도 그랬지만 사도 요한도 에베소 7교회 그런 거 직접 다 지도했어요. 사도 요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지도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계시록의 에베소 7교회 자기가 지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교회들이에요. 왜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다 순교하셨기 때문에 제일 큰 모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 그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2절에 나와 있죠. 이건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우리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있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육체에 있던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 11절부터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거잖아요. 이 복음으로. 그것이 지금 그 사역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일. 하나님과, 아니 또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 다 똑같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니까, 한 지체가 되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빛과 멀리 있으니까 깜깜하게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세계에서 낮아집니다. 낮고 더럽고 추악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왜냐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 있지만 그러면 빛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더 가까이 가시는 분 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운도를 많이 성령 충만하신 분일수록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가 더 관계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높아집니다. 영적인 계급이 높아진다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리 있을수록 낮아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낫잖아요. 똑같습니다. 14절 이런 것들이 다 합형이시니라 합형을 둘로 하나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다.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다 이렇게 합형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제 이때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도 성경을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저기 칼빈이나 루터가 굉장히 이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1500년 그 전후 당시에는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구원이 무엇이니까 그게 굉장히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구원인가 중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했었고. 칼빈과 루터 시대에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계속 그냥 갈라디아서와 결론했다고 했잖아요. 루터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그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그 시대상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요한 웨슬레 시대에는 이제 그 후에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은 확실하게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기만 믿고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삶의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해내고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빛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비쳐야 되는데 그냥 그게 없을 때 실천하는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삶에 실제로 그걸 행하는 게 약했기 때문에 칼빈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 시대 그때에는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행하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왜 행하지 않았대요. 그냥 지금 현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래서 진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야고보서를 막 하고 칼빈은 야고보서 이게 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칼빈 시대에는 야고보서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 교리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칼빈 누구지? 예, 감리교부터는 행하는 믿음 요한 웨슬리부터는 요한 웨슬리도 감리교 창시자지만은 복음이 굉장히 그분이 정확하고 그 복음적이라고 처음 그분은 그 복음을 전체적으로 그분이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해뿌리 박아서 다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 야고보서 믿음을 행함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시대마다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임 보통이 그 안에서 건물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왕국 새 나라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나라가 오고 새 왕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또 지체들마다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건물이 된다는 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이 그 앞에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런 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이방인들을 특별히 또 구원하시는 거,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것이 경륜이잖아요. 복음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거. 근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다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 우주적인.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고, 계시로 너희가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비밀을 계속 왜 비밀이냐면은 어, 비밀이 여기 미스테리 신비라고 원하는 신비거든요. 신비 모르는 게 신비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죠. 그걸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아니면 신비라고 하는데 미스테리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계시로 아포칼립스 계시는 뭐냐면은 여기서 계시를 하나님이 바울이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그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 했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에베소에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기록
너희가 알 수 있으리.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은 왜냐하면 이 남의 교회가 아니고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의 지금으로서 그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잖아요. 감추어진 계획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은 이게 계속 비밀로 감춰질 때가 되면 이게 때가 하나님의 때,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 드러나기 전에는 계속 비밀로 땅속에 있는 것처럼 시기가 되면 이게 땅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꽃 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 안에 함축된 비밀. 저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이방인을 연결짓는 그의 구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적인 죽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중에서 전쟁에 또 무슨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최고의 그 전략 비밀로 되어 있잖아요. 비밀 다 알려주면은 십자가 못 받게 또 날릴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로 그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래서 이 한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한때는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이 말씀이 특별히 말씀이 계시고 이 하나님 성령과 교통 그리고 배우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오늘 비밀과 경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내포하고 있고 영광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예수 안에 아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게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1절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로마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음, 그래서 로마인들이 군인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두 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죄인 됐다는 건 그 말이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눈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 칼빈은 모든 믿음의 시작은 아는 걸로 인식으로 안다는 것은 깨달아 안다는 거잖아요. 인식으로부터 시작.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도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가정이 너무 진짜 힘들었던 그 생존 같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날까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연약하나마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잠시 잠깐 썩어질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돼도 지옥 가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하셨다가 지옥 가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고 저도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 복 받을 줄 알고 했더니 고난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나를 믿음의 그릇을 물과 불로 막 진짜 씻어서 깨끗하게 또 주님 앞에 다 가까이 가게 씻으시는
과정이고 성화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갇혀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걸 보시는 분 중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뭐 바닥으로 모든 것을 물질, 관계, 하여튼 모든 것에서 무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예수님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누구를 원망이 아니라 사람이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팔 안에 안겨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다. 왜냐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해 이방 교회에 자기 사명이잖아요. 자기 사명을 다 전했고 또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의 시위대 안에 또 뭐 로마의 그 상주청에 다 전하고 있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기쁘다 빌립보서에 계속 하도 기쁘니까 기쁘다 기쁘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 초대 교회 때는 다들 그 예수 믿으면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10대 박해가 있거든요. 황제들이 다른 거는 다 인정했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313년 되기 전까지. 예수 기독교를 인정하지. 왜냐하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니까 다른 교회는 그냥 다 좋다 좋다 황제도 좋다 뭐 이렇게 우상처럼 이렇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독교는 이게 그냥 다 배쳐가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황제도 아니다. 황제를 인정해야 되는데 살려면은 왜 기쁘냐?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합니다. 왜 기쁘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선물이잖아. 공짜로 주신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 공짜로 주신 그 은혜로운 계획, 그죠? 선물적인 계획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거 경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륜, 오이코노미아.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오이코스 여러분 전도할 때 오이코스 전도가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관계 전도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거에 뭐랄까 일꾼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진짜 땅에서도 그 대통령의 비서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이 뭐큰 일을 하면 더 기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손에 들어 쓰시는 분이니까 이 우주적인 그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집에 큰 일꾼이 최고 큰 일꾼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아까도 말했지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이고 뭐 하나님이 없는 자 소망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해 주셔서 음, 의인과 나그네 하늘나라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이라는 가족이거든요. 관속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로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과 행복 그분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그것을 놀라운 경륜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 똑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아까도 참 이거 똑같은 말이지만은 너무 에베소서는 10대로 못 나가겠어요. 너무 중요한 게 많으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가 제일 중요한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그의 안에 주 안에 잖아요. 똑같잖아요. 또 성령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도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의하여 그리스도가 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다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다 돌아가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님께 다 돌아가고 그것이 왜냐면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함께라는 말이죠. 하나 함께 함께 그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까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직임을 받은 거잖아요. 임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임명. 예수라는 건 뭐예요?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의 죄에서 건진다는 거.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임명이라는 거.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고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도 조금 사용할 때가 신학적으로는 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왜냐 하나님까지 예수님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 또 성령으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삼위일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좀 강조되는 거죠. 구원사에게 강조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과 하나가 이방인들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2000년 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죽여야 될 존재예요. 이방인과 밥도 먹지 말고 말하면 안 돼요. 약속 밖에 하나님 밖에 이스라엘만 오직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래서 아직 신약이 완전히 이렇게 그 하나로 이렇게 딱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2000년 전이니까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 우월주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유대인 이방인을 사람을 개 돼지하고 같이 하나가 되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해당이라든지 이런 건 딱 유대인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개와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이방인과 하나다 그 엄청나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 이방인은 같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아닌 자와 같이 개와 같이 하라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함께 과거 현재 미래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지금 현재 하나가 되고 미래에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라는 게 한 몸이다.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비밀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게 이게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비밀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도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이방인과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은 알지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루카스, 또 마가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마가는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고 좀 이게 튀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마가만. 그 외에는 전부 헬라인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유대인들은 마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사도들 빼고는. 그러나 이제는 3장 9절을 그리스도 안에 속함,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생명과 구원과 약속에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그 구원 똑같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9절.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너무 지금 시간 없네요. 너무 똑같은 말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비밀로 가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다 그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지금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안 가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 자손, 영적 그 자손이 되기 때문에 다 유업을 이룰 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 당시에 참 이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틀을 깨기가 너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겠습니까? 결국 유대인에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한 것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결국은 고발하고 내부 고발. 지금도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무섭듯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풍성함 요금 정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플루토스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가 구원을 소유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직접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신이 그 복음의 풍성함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 복음이에요. 복음의 그 풍성,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뭐예요. 계속 믿는 모든, 얼마나 끝없는 사람이 끝없잖아요. 그 은혜가, 그 풍성함. 누구까지 딱 뭐 14만 4천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끝없이 풍성하십니다. 이것도 골로새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그 비밀이 그 중심 그 안에 예수 안에 다 있는 그 지혜와 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명이잖아요. 결국 그 십자가라든지 그런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복음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비밀입니다. 11절. 근데 왜 비밀이냐? 이 구원을 진짜 받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진짜 그거에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무리 비밀이라고 비밀이 아니라 이제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 이렇게 막 이걸 영어를 쫙 보여줘요. 아무리 보여준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알아요, 몰라요? 신비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글을 계속
문맹이라면 그걸 보여줘도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예수님도 물론이지만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예정이 됐다는 거죠. 계획임을 말하지.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철저한 계획,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애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상에 보면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전제 조건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전제 조건이고 심판이 먼저 오고 구원이 옵니다. 우리가 1905년에 을사 그 늑약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의 그 을사 보호조약 그 했잖아요. 그럼 1906년에 6년이 그 평양 장대원 붕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우리나라가 뺏기는 그런 시치와 고난이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접수하는 을사 보호조약이 1905년에 있었기 때문에 1906년에 저기 평양 대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평양 대붕이 우연히 일어난 그때 1906년, 5년, 6년 전 세계에서 다 붕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도 어떤 때가 있더라고요. 부흥에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이집트부터 미국 온 나라, 온 세계에 다 그때 1905년, 6년 사이에 엄청난 부흥이 다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실 때 성경에 나가니까. 그래서 고난은 영광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면 그 믿음의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든 다음에 깨끗하게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하늘의 그 신령 복들을 부어주시지 더러운 그릇에다가 막 부어주면 그거 어차피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심판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주시는 거죠, 우리 항상. 이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이게 왜 고난이 있는 바울의 편지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이게 너무 좋은 게 서신서마다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다 반복됩니다.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새로워지면 이 혼과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또 그대로잖아요. 옛날 생각. 그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깨끗이 계속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성화를 시키고 물과 불로 우리를 연단해서 깨끗하게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육신을 버리게 육신이 깨져야지 육신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엄청난 그 생명을 얻듯이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다. 예수님이 다 치러졌지만 우리도 그 책임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현재 그 고난이 미래의 교회에 미칠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잘못돼서 응? 막 이제 큰일 났나, 다 끝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빨리 해야 되겠네요. Every family, 영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파사 파트리아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음,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만든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면은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 창조자, 아버님, 부모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이름을 준 것도 많지만은, 이름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그 근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의 근본, 우리의 생명의 근본, 우리의 본체 어떤 생명을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예, 구속론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로서 아버지와 상관성을 갖는다. 9절. 만물의 창조자로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저는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지어주는 건 뭐예요? 그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구약에서도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것을 존재케 하시고 그것을 지배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모의 지배를 받잖아요. 어릴 때는 장성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케 하고 또 그 부모의 지배 안에 그 보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물의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주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 각 족속의 창조자며 주시며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되심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고 친근한 분.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지켜주시고 심판자라기보다는 친근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네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수 영광의 독사인데 신약에서 영광이란 말이 167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광채 영예 하나님의 장엄 하나님의 권능 그 평판과 능력 있잖아요. 영예롭다 하면 이렇게 평판과 능력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연적인 광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빛으로 오신다 그러죠. 말씀의 빛 이런 거 신현연의 신현연 하나님 진짜 나타나는 그 각연 눈에 볼 수 있는 광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영광이 뭔지 그걸 좀 찾아보면 지극히 큰 영광 그 빛의 광채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인정과 감사로 고백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주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내 맘대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항상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전한 행위를 시사한다는 거. 영광은 하나님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말합니다. 사랑과 은혜, 지혜의 무한함과 영원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며 그 기준임의 규범이다. 영광에 대해서 전 너무나 좀 풀어내고 싶었는데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있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 속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구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갖게 능력으로 강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뿌리 박힌다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죠. 그리스도의 기능과 성령의 역할이 병행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 아무런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점도 경험할 수 없다. 성령이 계시는 그 성령은 그리스도형이고 그리스도는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똑같다는 뜻입니다. 병행한다. 그리고 그 성령만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고 그것 이제 하나님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성령과 그리스도가 항상 같이 병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직접 하신 말이고 골로새서에서는 이게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믿음과 연결시키고 여기서는 사랑과 연결시키잖아요. 사랑 안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골로새서는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골로새서는 믿음을 더 강조했고 똑같이 쓰시는 기견이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가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랑이 많잖아요. 골로새도 약간 조금 거기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 그래서 에발브로가 직접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거기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위에 또 이렇게 최소한의 믿음 위에 사랑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그 토양입니다. 굳어지는 토양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내주의 결과가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가 진짜 사랑이 없고 너무 냉랭하다 그러면 그거 안 좋고 성령으로 충만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를 사역을 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내 자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믿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물밑자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결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 있지만은 18절과 19절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못 먹겠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가 길이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18절에 19절은 희나 위하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앞에 것들이 목적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는 뜻인데 28절과 19절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런 엄청 크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18절과 19절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깨달음도 중요하지, 그것보다 더 인격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지식, 인간, 그 사랑,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진짜 그거보다 넘치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 지식의 한계로는 그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그러나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지식의 중요성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계시된 지식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것이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실제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노시스 아는 거.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21절을 먼저 보면 우리 가운데 21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뭐냐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교회와 예배당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 간다. 그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그 사람이 이제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고 그걸 잘 압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그 교회들의 모임이 이제 또 이렇게 그 예배당에 모이는 거지.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사람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 안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체들이 또 모여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까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 지금 실제 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뭐예요? 현재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국 요구하시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이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내주. 아까 성령과 그리스도, 성령 따로 그리스도 따로 같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성령도 병행합니다.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같이 원래 삼위일체지긴 하지만 두 인격이시니까 이위와 삼위의 그 내주 하나님은 물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에 계신 내주와 그 다음에 그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18절과 19절처럼. 인식입니다. 그것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잖아요. 이렇게 깨달아 아는 인식이 중요하다. 믿음은 인식이다. 칼빈의 믿음은 이렇게 해석이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으로 알지만 하나님 십자가를 영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시고 축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알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닮아가게 된다. 성령과 그리고 나의 그 성령의 역사지만은 내가 그걸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닮아간다 하면 신앙의 역사는 우리도 성령의 내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에 의해서 다 됐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그 호문이 거기서 순복해야 되고 알면서 인식하면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해석이 중요하다. 결국은 해석이다. 믿음은 아멘.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에베소서 3장에 대해서 무수없이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남게 하시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같이 정리해 주시옵시고 결국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그분의 복음이며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걸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셨고 모든 하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에 인해서 그 하나님을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간다고 하셨사오니 강력하게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통치를 받을 때 또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깨닫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깊이 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온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해석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는가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시며 매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